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것,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고 힘있게 출발하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찬양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고 임혜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저희들 평생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회심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코로나 전국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날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실망시킬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으며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에게만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선용하여 예배의 시간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저희의 사무 시간 속에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저희 일회교회를 세우신 지 19년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더욱 저희가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인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자 눈물로 간구하옵니다. 당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살피고 교회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당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양의 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종 강육택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눈을 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병석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 영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힘써 이겨내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영적 기쁨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이 아시죠? 네, 특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새날을 맞이하며 신년 주일로 그리고 19년을 주님께서 이끄셨던 이레교회를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높이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양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레교회 그리고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좀 새해니까 인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유태가 주님의 복 올해는 많이 받자. 자, 한번 같이 하십시다. 자, 본인에게 복 많이 받자. 네. 자,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험을 좀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풍선을 불게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 풍선에다가. 그리고는 복도에다가 풍선을 다 던져. 그래서 복도에 한 80명쯤 되니까 80개의 풍선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내가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의 풍선을 찾아라. 그래서 시작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나가지고 자기 풍선을 찾으려고 하는데 5분 동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찾으려고 막 그러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5분이 딱 끝나고 그만 했더니 아무도 자기 풍선을 못 찾았어요. 이제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니네들 풍선 못 찾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에 놓여 있는 그 풍선을 들고 그 풍선에 써 있는 이름을 보고 그 학생들에게 그 풍선을 찾아줘. 그랬을 때에 학생들이 그 자기가 들고 있던 풍선을 다 찾아주고 그렇게 했더니 5분도 안 걸리더래요. 자기 풍선을 찾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리더래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이렇게 다시 교실에 앉혀놓고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얘들아 이 풍선은 행복과 같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면 결코 찾기가 쉽지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준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복도 받게 될 거야. 참 멋진 교훈이죠. 우리 2022년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찾아주고 나도 그 행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묘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남의 풍선이 터지든 남의 행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 행복만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그 일을 하는데 결국 행복을 찾고 나면 나는 찾을지 모르겠고 나는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들과 그리고 찾을 수나 있을까 하는 불안들, 그것이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경험담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향한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에 그들이 높여지고 그들이 나음을 얻으면 나는 찌그러지고 부족해지고 비천해질 것 같지만 그들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행복이 오는 것, 나에게도 보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원리는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음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를,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올해는 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좀 바라보고 그 사람의 행복에 기쁘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45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장 29절을 보면 거기에도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꿈의 해석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는 꿈의 내용이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니까 뒤숭숭하고 마음이 막 번민이 일어납니다. 해석을 하고 싶고 그게 뭔지 알고 싶은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지요. 전 세계를 강대국으로 있었던 그 제국에 술사, 박수, 지혜자, 그 다음에 점성술사, 모두 술객들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옵소서.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네들 내가 뭐 하겠느냐. 꿈에 대하여 너희들이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나한테 해라.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지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잘못 키웠구나. 저들을 다 죽여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들어있지요. 다니엘도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을 보면 그가 꿈과 몽조를 알아. 하나님이 더 탁월한 지혜를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도 그 그룹에 속해 있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아리옥 군대 장관에게 자초지종이 뭔지를 듣습니다. 그런 후에 알겠습니다. 잠시만 늦춰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무엇인지 좀 알아서 왕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만 좀 멈춰 주십시오 하고는 친구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는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이 장래일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일, 박수와 술객, 그 지혜자, 세상의 수많은 박사들, 그리고 엘리트 그룹들, 그리고 노벨상을 받고 경제학상, 물리학상 그런 것들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모릅니다. 장래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컨설턴트들, 그들이 통계를 만들고 미래를 예상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조망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장래일 모릅니다. 장래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이 세상이 얘기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쌓아온 그들이 얘기한 것들로 전망하지만 2022년을 조망하고 2030년을 조망하고 2050년을 전망하지만 장래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2022년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래일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장래일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셨고, 또 장래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전망하고 조망하고 예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래일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 믿습니까? 그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망하고 세상이 예상하고 세상이 그 수많은 기술과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상을 신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금, 은, 놋, 쇠, 그렇게 조망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제국들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데 지금 너가 서 있는,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네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나라는 금이다. 금, 순금, 머리다. 순금 머리 얼마나 화려하고 가치 있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이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붙들고 싶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모아놓고 싶어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순금, 그것으로 되어 있는 나라 바벨론. 근데 얼마나 갔습니까? 70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은이다. 은. 근데 금인 당신보다는 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200년을 갔습니다. 메데 파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은이라는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놋. 39절을 보니까 온 세계를 다스린다. 어마어마한 세계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이 돼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200년 정도 갔습니다. 그 후에 종아리, 쇠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 쇠는 40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 나라가 얼마나 강건했습니까?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겼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500년의 시간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뒤에 쇠와 흙으로 나뉘어져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한 나라, 또 다른 나라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또 다른 나라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영원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여기에 금, 은, 놋, 쇠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강하고 능하고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고 가치 있고 화려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고급지거나 멋지거나 빛나거나 강한 것들을 표방하는 제국, 그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열심히 그것에 온 힘을 다하여 걸어내고 그리고 발전을 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깨뜨리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그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예요.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4절과 45절에 그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34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모든 신상이 흩어져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손대지 아니한 돌. 45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인데,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로 시작되는 나라, 산에서 나와 손대지 아니한 돌로 시작되는 나라라. 여러분, 산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손대지 아니한 것은요, 가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모양도 아니에요. 그 돌이 나와 온 세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모양도 없고 흠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금, 은, 놋, 쇠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의 시선도 끌지 않는 그 돌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영원히 덮고 편만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입니다. 아무렇게나 떠온 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도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국들은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최첨단의 것들, 그런 것들로 무장한 세상의 나라, 능력과 재주와 철학과 학업, 그리고 바벨론은요, 바벨론의 궁정,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그곳에다가 그 정원을 만들었는지, 바벨론의 정원을, 지금도 미스테리, 풀리지 않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화려함, 번창,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어하고 그곳에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했던 그 제국, 그 나라. 로마는 500년 동안 이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기술과 문화와 제도,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과 문명을 만들었는지, 지금도 건축, 도로, 아니면 어떤 행정구역이나 아니면 도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로마 시대의 그 건축 양식과 그들의 어떤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을 기초부터 하려면 로마에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것들을 가지고 발전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고 혜택과 영광과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과잉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 문명과 풍성함과 번영함을 약속해주고 기술과 기계와 학문과 철학과 의학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줄기세포 또 다른 무슨 세포지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장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20년 되면은요, 우리 장기를 이렇게 끼워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해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발전과 눈이 휘둥거려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약속해 줍니다. 장래가 이럴 것이다, 미래가 이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거기에 장래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장래의 약속들을 붙들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채워줄 수 있고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혜택이 되고 장래에 너희들이 붙들고 그리고는 행복하다 여길 만한 것들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자랑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매달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온 세상에 편만하여 영원하는 나라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돌이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는 모양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그리고 번영하고 그리고 왕성한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그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본질을 알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나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돌이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영원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놓친 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금은동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이 걸어가지 않을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금칠하고 은칠하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크기와 규모를 드러내고 뭔가 근접할 수 없는 범상함과 카리스마가 넘쳐나야 되는 것, 그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셨고 오셨고 사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걸로 자랑하며 그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장래를 보증해 준다고 얘기하지만
교회와 예수님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볼 때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신상이 가져다 준 그것에 집착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신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부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화려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걸어내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혜사이셨던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지혜로우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금신상의 화려한 세상 나라에 장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에 더 부요함이 있음을, 다른 것에 더 충만함이 있음을, 다른 것에 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장래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길을 진짜 걸어내십시오.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금, 은, 놋, 쇠로 무장되고 그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맛보기 위하여 자기의 온 힘을 쏟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 제대로 보게 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병자 하나를 고쳐줬더니 시컷 돌에 맞고 죽었다 해서 문 밖에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미쳤죠? 제정신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성경이 너무 포장한 거야. 이 성경이 너무 그것을 미화한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땅을 일구다가 발견한 보화, 열어봤더니 내 온 재산을 다 팔고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요, 능력이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내 영혼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일 이 세상 것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앞에 서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영광들을 맛보고 없어도 됩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함이 기독교에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둔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 이 장차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을 그것을 보며 장래일이 화려한 바벨론 제국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붙들렸지요. 그럴 때 1장 2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와,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시작되어진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니네 나라 돌아가, 그렇게 선언했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남유다가 멸망하고 소년 다니엘이 끌려갔었는데, 그 끌려가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나중에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났어 할 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것을 목도했고, 그동안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는 한 번도 왕궁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풀무불, 사자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튼튼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장래일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일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될 때에, 말씀에 충실한 자리를 세워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실 것이요 누리게 하실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 무엇을 위하여 또 살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장래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 그리고 이웃을, 옆에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은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영광의 자리들을 우리 2022년에는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우리 일회교회로 우뚝 서는 정말 멋지고 능력 있는 이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믿음 있는 길, 진실하고 온전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고 망하고 흔적도 남지 않는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장래일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관하실 장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행복을 꿈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명대로 우리의 길을 단단하고 능력 있게 한 발 한 발 힘있게 걸어낼 줄 아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오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 그리고 이끄심,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심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회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오며 장래일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줄 아는 정말로 성숙하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찬양 드리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실 소원과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우시오며 함께 하시며 더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살 때에 믿음의 기적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드림의 현장까지도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힘겹고 어렵고 2022년 어떻게 살 것인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부여로움과 넉넉함과 새로운 길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자리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양 넘치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육신의 모습들을 갖고 계신 분들, 영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하옵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일회교회가 섬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큰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들로 가득한 2022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장래일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2022년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일회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고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은 이제 신년, 신년 예배 저희가 오늘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 설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애쓰셨고 귀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잘 열심히 힘있게 달려가는 일의 교회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신년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또 한 해를 여시고 그리고 장래일 우리 주님 손에 있으니까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